여러분들 벌써 8월 셋째 주입니다. 우리가 시간이 점점 이사 가는 날짜가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들 광고를 드리면, 저희가 주보에도 나가고 여러분들 아침에 묵상으로 나가고 있지만,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도와줄 시간이 있어요. 9월 1일 날, 언제예요? 9월 첫 주일이죠. 첫 주일 날 저희가 주보에 보시면 여기 교회 패킹하는 거를 도와줄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오린다 캠퍼스를 청소하는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보시고 내가 어디에 속했는지 보시고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 2일 날 저희가 이사할 때도 여러분들 특별히 시간을 내셔서, 특히 청년들, 네? 맞죠? 같이 오셔서 같이 도움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9월 7일 날이 아마 대청소하는 시간이에요. 9월 8일 날 첫 예배를 드리니까 청소를 좀 해야겠죠. 그러니까 뭐 대단하게 많이 이렇게 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정리하고, 아마 제가 예상하는데 첫 예배는 약간 어수선할 수도 있어요. 이사도 처음에 가면 뭐 여러분들 밥도 못 먹으니까 짜장면 먹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아마 첫 주는 아마 좀 어수선할 때지만 여러분들 마음을 다해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뒤에 예배당에 뒤에 보시면 초청장이 좀 있어요. 뭐 저희가 뭐 첫 예배 드리는 거 사람들한테 알려야겠다는 생각에서 만든 거예요. 100개 정도 만들었으니까 남기지 마시고 가져가셔서 여러분들 아는 사람들, 혹시 꼭 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이사했다는 걸 알리기 위한 거니까 여러분들 나눠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저는 오시겠다는 분 저한테 손가락으로 약속해요. 자, 나는 오겠다. 다들 막 주머니에서 들까 말까 하는데 마음에 감동이 되시면 꼭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몇 번 광고했는데 오늘 밥을 먹긴 먹어요. 근데 그냥 먹지 않습니다. 아까 준비하는 우리 집사님이 그러던데 10대는 10불, 20대는 20불, 30대는 30불, 40대부터는 일괄 적용 50불. 나 그래서 아니 무슨 그런 계산법이 어딨냐 그랬더니 믿음으로 준비했대요. 그래서 내가 할 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려가시면 아마 정말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안내를 따르셔서 하시면 되는데, 그 일을 통해서 우리 교회 학교 유스 교육부 아이들이 좀 풍요롭게 뭔가를 잘할 수 있도록 돕는 거니까 그런 마음이라 생각하시고, 그 나이에 나는 아직 10대의 마음으로 살아간다. 그럼 뭐 10불만 내면 되지 뭐. 그렇죠? 나는 아직 나이가 50이 다 됐는데 나는 아직 10대야 이러면 뭐, 그렇죠? 용서되죠? 네, 된답니다, 집사님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는 그냥 여러분들 돕자는 마음으로 하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하는데, 공교롭게도 오늘 제가 영생 차린 음식 먹기라고 해서 뭐 짜고 치는 거냐? 아니에요. 이거 저는 따로 말씀을 제목을 준비하고 했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느껴요. 아니 이거 어떻게 이게 잘 맞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 먹는 것과 관련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영생과 먹는 게 무슨 관계일까, 그런 고민이 되시죠. 질문이 생길 거예요. 그런데 사는 것과 먹는 거에는 깊은 관련이 있죠. 우리가 이런 얘기하죠. 먹기 위해 사는지 살기 위해 먹는지, 그런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이 삶의 질도 바뀔 수 있고 먹는 거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내용과 상관없지만 여러분들 이런 얘기가 있어요. 푸드 마일리지 들어보셨나요? 잘못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마트에서 사 먹는 음식 중에는 그 음식 그 재료나 이런 것들이 다 마일리지가 붙습니다. 어디서 왔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면은 우리 이 미국에서 나지 않는 거, 이 동네에서 나지 않으면 어쩌겠어요? 점점 마일리지가 늘어나겠죠. 뭐 저 외국에서 오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막 그런 건데, 그 푸드 마일리지라는 게 높을수록 그런 어떤 음식입니까? 저희한테는 이 탄소 배출량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맛있고 좋지만 실제로는 우리한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환경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용어이긴 하지만, 오늘날 우리들이 그 장을 보거나 음식을 준비할 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면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에서 나는 음식 좋을 것 같죠? 그러잖아요. 옛날에 신토불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게 뭐냐, 우리 것이 좋은 것이요, 뭐 그런 얘기 들었을 텐데, 그런 것처럼 이 로컬에서 나는 게 가장 건강하고 우리 몸에 좋다는 게 여러분들 신토부리가 갖고 있는 생각과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가까운 데서 먹는 게 우리의 몸이 좋겠죠.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어떤 것을 선택해서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몸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먹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도 먹기를 탐하는 자를 별명을 얻을 정도로 늘 제자들과 모여서 어떻게 했냐면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만큼 먹는 것은 우리들에게 중요한 의미이고 더불어서 공동체가 가지는 특별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함께 밥을 먹을 때 우리는 그걸 점심 먹으러 가자 그러나요? 뭐라고 표현해요? 애찬이라고 그래요. 애찬. 거기다가 사랑 애자를 붙여갖고 밥을 먹는 거예요. 왜 애찬이라고 했을까? 그냥 단순히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나눔, 즉 사랑을 먹고 마시는 것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오늘 예배 후에 우리는 오늘 특별히 예전과 다르게 먹고 마시는 시간을 가질 것인데, 단순히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먹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더 큰 사랑을 경험하고 고백하고 나누는 시간이 될 거예요. 그렇게 기대하시죠? 반찬이 12가지래. 기대하시죠? 잘 모르시겠지만 매주 우리가 마시는 커피하고 차는 교회에서 마련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예산을 들여갖고 커피를 사갖고 혹은 보리차를 사갖고 끓여내서 여러분들이 먹는 게 아니라 어떤 교인 성도분 중에 한 분이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가지고 커피 한 잔을 대접할 거는 자기가 못할 것 같고 대신에 자기가 이것을 사갖고 교회에 점심시간에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한다는 거야.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해요? 어떤 마음이 느껴지세요? 오늘 이제 커피 마실 때, 티 마실 때 어떤 마음이에요? 어떤 분이 나를 사랑으로 대접하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준비하셨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마시면은 아마 커피가 더 맛있을 거예요. 티가 더 의미가 있을 거예요. 감동적이죠. 바로 그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랑의 애찬,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같이 밥을 먹고 나누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오늘 음식 바제를 하는데 그냥 주는 밥을 사 먹는 밥이라고 해서 오늘 날 잘못 잡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는 의미로 함께 먹는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은혜 받으면서 식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보면 먹는 것과 영생은 어떤 것을 골라 먹느냐에 대한 질문일 수 있어요. 영원한 것을 먹고 살 것인가? 아니면 썩어 없어질 것만 골라 먹고 살 것인가? 바로 그게 뭐냐면 영생과 먹는 것과의 관련이 있다고 보여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질 때 그 선악과를 보면서 어떻게 죄를 짓는지 아세요? 선악과를 보고 딱 한 문장으로 얘기했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고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그 죄는 어떻게 시작되냐면 눈으로 딱 보고 저게 보기도 좋고 먹을 것도 먹어서 맛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죄를 지면서 뭡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죠. 식탐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죄의 시작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게 다 죄인가요? 그런 거 아니에요. 어느 걸 보려고 우리가 선택하고 사느냐, 무엇을 선택하고 우리가 거기에 물질을 쏟고 에너지를 쏟고 힘을 쏟고 내 관심과 사랑을 쏟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질문할 수 있겠죠. 나는 썩어 없어질 것에만 관심을 갖고 사느냐? 아니면 영원한 것을 보면서 내가 살아가려고 노력하느냐? 여러분, 그런 질문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 그래서 먹는 걸 가지고 영생과 관련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차린 음식 먹기란 뜻은 어쩌면 보면 사랑의 손길로 만들어진 음식 또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주신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먹으라는 의미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마련한 것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터득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 이런 마음을 느끼게 되는 거겠죠. 여러분, 주님이 차려주신 것을 자신이 가진 생각으로 거들떠보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신약성경에 보면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예화로 말씀하시잖아요. 어느 주인이 잔치를 베풀었어요. 근데 아무도 안 와요.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잘 준비했는데 초대했는데 오지도 않아요. 결국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종들을 시켜서 아무나 잔치에 초대하게 하는 장면은, 여러분들 마련된 잔치, 즉 마련된 음식을 먹는 것도 사실 쉽게 가서 먹으면 될 것 같지만 잘 차려졌는데 우리가 그걸 보지 않으면, 그것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그 음식을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차려진 음식을 먹기란 뜻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주신 여러 가지 여러분들 음식과 같은 여러 가지 영원한 생명의 말씀, 그것에 우리가 늘 보면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늘 편안하게 내가 그냥 누가 주는 음식 먹는 거 좋죠. 그러잖아요. 어떤 밥이 제일 맛있어요? 남이 차려준 밥이 제일 맛있대잖아요. 내가 차려준 거 말고 남이 누가 차려줘야 맛있대잖아요. 그게 간단한 얘기 같지만 실제로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본문을 충실하게 읽어내면서 함께 나누려고 하니까 여러분 길지 않으니까 잘 읽어내면서 깊은 영생의 의미를 마음에 새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1절부터 보면 지혜가 7기둥을 깎아서 제 집을 지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7기둥은 커다란 신전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완전한 지혜를 상징하는 의미입니다. 당시에 이 고대 근동에서는 7이라는 숫자는 우주를 표현할 때 사용했어요. 해와 달, 간단하게 생각하는 사람. 그럼 심플하면 좋을 것 같은데 성경은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어리숙한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단어가 어디서 등장한 줄 아세요? 이스라엘 왕국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졌습니다. 기억나시죠?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왕국이 두 나라로 갈라졌습니다. 갈라지면서 남쪽에는 뭐가 있냐면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어요. 근데 북왕국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자꾸 예루살렘을 가니까 이 여로보암이라는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이 자꾸 자기 백성이 남쪽으로 유다로 내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단이라는 동네에다가 제단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들이 하나님한테 예배하러 갈 때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 말고 어디로 가냐? 단으로 가서 그 제단에다가 제사를 지내라.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시면 단이라는 곳에 제단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예루살렘 성전처럼 성전을 갖다가 율법에 맞춰서 지은 곳이 아니라
그냥 번제된만 놓여 있는 곳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심플하다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래도 여러분들 정확하게 어떤 율법이나 규정이나 원칙이나 그런 것들이 다 있는데 그런 것들 다 무시하고 단순히 백성들이 남쪽으로 내려가는 걸 막기 위해서 편리하게 그들을 못 내려가게 만들어 놓은 야훼에다가 만들어 놓은 번제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대신하겠다는 표현을 쓸 때 여기서 말하는 어리숙하다라는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그 여러 대 얘기하는 어리숙하다는 표현은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원칙, 정도, 혹은 여러분들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할 때 여러분들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가짐,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여러 가지 원칙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다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무시하고 뭐만 있어요? 형식만 주어져서 그걸 가지고 우리는 다 모든 걸 한 것처럼 구는 사람들. 그게 뭐냐면 어리숙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있는데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 예배를 드린 것을 쉽게 생각합니다. 아유, 내가 이렇게 하면 되는 거겠지. 지각이 모자란 사람은 말 그대로 지혜롭지 못한 자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 그 공동 번역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 지각이 없는 사람을 속 없는 사람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확고한 신념이 없거나 얄팍한 사람, 줏대 없는 사람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shallow person이라고 써놨단 말이에요. 굉장히 낮은 인간, 낮은 사람. 이거는 신앙적으로 보면 어리숙한 사람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너무나 간단하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어떤 원칙과 절차 또는 율법적인 실천과 헌신 이런 거 없이 즉흥적으로 자기 멋대로 생각하는 사람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지각이 모자라는 표현도 자기가 집중할 것에 힘을 쏟기보다는 쓸데없는 것에 힘을 빼거나 믿음이 이런저런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다 뭐냐면 지혜가 없을 때 벌어지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에 어리숙한, 즉 너무나 간단하게 생각하는 것을 내버리고 생명을 얻으라고 합니다. 지각이 모자란, 즉 너무나 가벼운 삶 또는 신념이 없는 사람은 그것을 내버리고 어떻게 해요? 명철의 길을 얻으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스스로 그 자리에 나오려고 하는 노력, 그것을 번역을 생명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코람데오. 우리는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왔지만 뭐하게 나왔어요?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 나왔죠. 주일날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TV를 보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온 거예요? 아침부터 일찍 꾸미고 단장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보니까 오늘은 또 뭐예요? 아침부터 음식 준비해갖고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뭐하게 나왔어요? 코람데오,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그게 뭐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런 헌신과 노력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걸 얻어요? 생명을 얻는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보면 우리가 어떤 명철을 얻는다, 그런 뜻은 뭐냐면 the way, 즉 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찾아서 그 길을 걸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명철을 얻었습니다. 그건 뭐 굉장히 몰랐던 걸 깨달았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뭘 한 거예요? 길을 찾은 거예요. 어떤 길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을 찾게 되었다, 그런 뜻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지혜를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위에 우리가 서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지혜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신학교 갔을 때 선배가 선물을 줬어요. 이 책을 읽어봐라. 그때 봤더니 신학생을 위한 대화로 뭐 신학하기 뭐 이런 거예요. 아직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이 책 표지 색깔만 기억나요. 근데 그때 보면은 이 마가복음에 대해서 그 저자가 한 얘기가 뭐가 있냐면,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하신 운동이 뭐였냐면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인데,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밥상 공동체 운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계속 먹는 얘기가 나와요. 밥상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한 거죠. 먹는 얘기를 우리는 밥상이라는 표현이 약간 정감이 가니까 그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우리는 먹는 것을 생명과 연결시켜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그런데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 운동, 즉
천국 운동을 하실 때 가장 먼저 시작한 게 뭐냐면 모여서 밥을 나누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는 가족을 식구라고 부르죠. 왜 그러냐면 같이 밥을 먹기 때문에 식구예요. 근데 우리는 같이 음식을 나눠 먹는 그런 사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모여서 뭘 나눠요? 사랑도 나눠요. 먹는 것만 나누는 게 아니라 사랑도 나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옆에 계신 분들이, 앞뒤에 계신 분들이 가족 같은 분이에요. 그렇게 느껴지세요? 딱 봤더니 가슴이 막 철렁 내려앉는 분만 있는 거야. 그렇죠? 가족 같은 분이에요. 이게 다 우리가 멀리서 보면 반가운 거예요. 지나가다 만나면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우, 그냥 뭐라도 사주고 싶은 마음 생기고 그런 마음 생기죠. 난 청년들 보면 그런 마음 생겨. 근데 만날 기회가 없어. 도대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여러분들 저를 보면 어떤 마음이 생겨요? 밥 사주고 싶은 마음 생기죠? 별로 반응이 없으시네. 저는 여러분들 볼 때 밥 먹고 싶은 마음이 늘 있어요. 맨날 밥 먹자예요. 밥 먹자. 지금 아마 그거를 계획을 세웠으면 1년치 계획은 이미 세워져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함께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매주 예배를 드리고 함께 밥을 나누어 먹으니까 우리들도 식구라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즉 교회의 모습인 것 같아요. 먹는 것에 목숨을 걸자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단순한 행위를 통해서 사랑을 실천하고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리석음과 지각이 모자람에서 벗어나 생명과 길로 나아가는 행위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그게 뭐가 중요하냐? 그렇지만 우리는 그걸 통해서 생명을 얻어내고 우리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밥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나누기 위해서,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주머니에 손을 한번 넣어보세요. 그리고 옆에 사람에게 나눌 게 있는지 한번 보세요. 그래서 옆에 사람한테 한번 주세요. 아, 넣었더니 자동차 키가 나왔어요? 한번 줘보세요. 이건 그냥 즉흥적으로 한 얘기 아니라 예전에 어떤 분이 이 얘기를 하면서 앞에서 아마 성당에서 그랬나 봐요. 신부님만 나눠봐라 했더니 자기 주머니에 손을 넣었더니 자동차 키밖에 없더래. 근데 옆에 사람 나누라는데 이거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그분도 마음속에 고백한 거예요. 아,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의 사랑과 나눔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었구나.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었구나. 우리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그게 간단한 게 아니었구나. 뭐라고요? 못 주겠다고? 죽어도 못 주겠어? 네. 간단한 게 아니었구나. 우리는 여러분들 이 어리석음과 지각의 모자람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어쩌면 세상은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을, 그게 뭐냐면 아까 처음에 얘기한 대로 썩어 없어질 것에 관심을 갖는지 아니면 생명에 관심을 갖는지, 그거에 따라 결정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를 이사하는 큰 일을 앞두고 있어요. 새롭게 만들어지는 예배 공간의 가장 큰 고민이 함께 밥 먹는 공간이 부족하는 겁니다. 어디서 밥 먹냐 이거예요. 어디서 예배 드리냐보다 어디서 밥을 먹을까? 뭐 그게 중요할까 싶은데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서 처음 이사에서는 저희가 밥을 잘 먹기 위해서 좀 적은 길을 보내려고 합니다. 뭐냐면 간단하게 빵으로 시작하면서 어떻게 하면 밥을 잘 먹을 수 있을까 같이 고민해 보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점점 밥을 먹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밥을 잘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저희가 한국에서 이 밥 찢는 기계를 들여와요. 어이없죠? 아니에요. 들어보면 설득력이 있어요. 뭐냐면 원래 이제 우리가 밥솥이 공간이 부엌이 작아가지고 지금처럼 공간에다가 이렇게 이게 늘어놓을 수가 없어가지고 요즘에 보면 이렇게 딱 해서 밥하는 기계가 있어요. 이렇게 냉장고처럼 생겨가지고 군대에서는 우리가 이게 짬밥이라 가지고 김으로 하는 건데 그거는 여러분들 맛이 없어요. 짬밥은 군대 짬밥 드셔보신 분 아시겠지만 쪄서 만들거든요. 스팀으로. 근데 미국에서 하면 그게 뭐냐면 13,000불, 굉장히 비싸요. 근데 요즘에 한국의 군대도 이제는 짬밥을 안 먹는데 스팀 안 먹고 취반기라고 해가지고 가스불로 3단으로 해가지고 밥을 하는 기계가 생겼대.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취반기라고 부른대요. 근데 그게 가격이 얼마냐면 미국 돈으로 달러로 1,800불밖에 안 돼요. 배송비가 한 1,000불 좀 넘어요.
그럼 뭐예요? 싸잖아. 그래서 오는 거예요. 뭐 우리가 진짜 그거에 경제적으로 다 따져봐서 그게 오는 거예요. 이어가지고 계산했어요. 여러분들 밥을 먹는데 진심이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준비하고 나누려는 것입니다. 그럼 정든 교회를 떠나서 새로운 교회로 옮기는 게 쉽지 않습니다. 물리적으로 열심을 내는 것도 쉽지 않겠지만 담아둔 마음, 정든 공간, 그리고 이 교회 건물이 주는 의미가 가볍지 않다는 뜻이에요. 저는 이제 벌써 2020년 4년 여기서 사역했는데 제 마음도 그런데 예를 들어 17년 우리 박병준 교수님 보니까 21년 저기서 한번 여기 이사 오고 또 이사 가는 거야. 그러니까 2번 이사를 경험하는 거죠. 어떤 마음이겠어요? 얼마나 많은 정이 들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용기 있게 새로운 공간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지만 세상적인 지혜나 계산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이끄심이라는 고백이 함께하기 때문에 요만큼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판단할 때 이게 될까 안 될까 저는 그런 판단 못 내려요. 근데 조금이나마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이 산을 옮길 수 있다고 그랬던 것처럼 요만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끄시지. 그래, 하나님이 하시는 거겠지. 요만한 믿음을 갖고 이런 용기를 얻은 거예요.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곳에서 마지막 예배인 9월 1일 예배가 우리한테 특별했으면 좋겠어요. 예배를 드리고 우리 다 같이 단체 사진도 찍었으면 좋겠어요. 그 사진을 여러분 새로운 오린다에 가면은 카페도 조그맣게 만드는데요. 놀라지 않으시네. 카페가 생겨요. 커피숍 같은 게 조그맣게 생기는데 거기다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조그맣게 액자 만들어서 이렇게 딱 붙여놨으면 좋겠어요. 늘 기억하면서 보게. 우리가 그 교회에서 보낸 시간들을 우리가 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9월 1일 날 모두가 이쁘게 단장하시고 함께 예배드리고 사진을 잘 찍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계속해서 기억해서 하나님이 마련한 지혜와 명철에 우리의 삶을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여러분 우리가 썩어 없어질 것에 그것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어쩌면 어리숙하고 세상의 지혜와는 상관없는 거지만 영원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선택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련한 생명의 길, 이 두 가지 삶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7절, 8절 말씀에는 여러분들 재밌는 이야기가 본문이 등장해요. 뭐라고 나오냐면 훈계를 하면 수치를 당할 수 있고 사악한 사람을 책망하다가 비난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거만한 사람을 책망하면 비난을 미움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잘못해서 옆에 사람한테 훈계하다 보면 그 사람이 그 훈계를 달게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한테 수치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떠다가 아주 어떤 사악한 사람한테 이 책망하다가 그 사람이 더 나한테 큰 비난으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느 방송에서 어느 꼬마애가 하는 얘기 들었는데 뭐냐면 잔소리는 기분 나쁘고 충고는 더 기분 나쁘다. 나 그래서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초등학교 6학년짜리였거든요. 아니 어떻게 6학년짜리가 그런 지혜를 알았을까? 저도 우리 집사람이 가끔 저한테 얘기하면 기분 나쁜 게 먼저예요. 맞는 얘기거든요. 일단 뭐예요? 기분이 나빠. 우리 사람은 그렇잖아요. 이게 맞는 얘기인 줄 아는데 충고하고 얘기하면 기분 나빠요. 일단 기분 나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너무나 사람의 속내를 잘 표현했는데 훈계를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책망에 아무 반응 안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달게 받는다는 것은 거의 뭐는 인격이 하늘에 찌르는 사람이나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9절 말씀에는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지혜로운 사람은 훈계를 할수록 더욱 지혜로워지고 의로운 사람은 가르칠수록 학식이 더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 서려고 노력하는 자, 그 생명을 자기의 삶에 두고자 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찾아서 그 길을 가서 노력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보면 판타지 같은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그것을 지혜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가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확 긁는 분 계시죠? 근데 얘기 들어보면 다 본의 아니게 그럴 수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그게 일단 긁혔잖아. 그럼 일단 뭐예요? 기분 나쁘죠.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얘기를 보면은 성경에 잠언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앞에 서려고 노력하는 자, 하나님을 향해 걷고자 노력하고 늘 그것을 힘쓰는 자,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서 목적을 갖고 그걸 먹으려고 막 선택하는 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것을 찾고자 노력하는 자하고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순간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저도 그래요. 근데 한번 탁 털어버리는 거야. 그래,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것을 붙들고 사는 자. 내가 선택한 먹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 차려주는 음식은 썩어지는 게 아니야. 세상 사람들이 맛볼 수 없는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특별한 거야. 이런 마음으로 선택하는 자에게 주시는 지혜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자,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 길을 찾는 사람. 그걸 통해 우리의 몸과 마음은 더 너그럽고 마음이 더 넓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길을 따라가는 사람의 뜻입니다. 이런 자에게 지혜란 특별히 남들보다 물질적으로 더 잘 살아 보이는 삶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특별한 삶을 따라 사는 존재를 말하는 건데, 교회는 이런 존재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스스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 우리의 품격을 좀 높이셔야 돼요. 아직 부족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이 자리에 있는 동안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먹고자 이 자리에 있는 자들이. 벌써 여러분들 품위가 달라. 그런 마음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쉽지 않지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는 게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그 잔치상을 어떻게 했어요?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어요. 이미 마련해 주셨어요. 실제로 여러분들 먹는 것에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들이 함께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마련한 지혜의 밥상을 받아 먹으며 해보지 않은 것을 해보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생명의 길이고, 여러분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찾아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 주저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함께 동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밥상이 주는 이 정감을 실제로 우리들의 삶에서 실천해내는 것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입에서만 맴도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드러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진정한 지혜의 밥상을 마음껏 드시고 하나님이 마련한 새로운 생명, 새로운 길 위에서 함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날마다 기대가 돼요. 여러분과 걸어갈 그 길이 하나님이 어떻게 마련하실지. 그게 비록 고난스러울지라도 저는 기대가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